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대승불교의 흥기, 대승불교는 어떻게 일어났나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해드릴 겁니다. 지금 뒤에 제가 몇 가지를 써놨는데요. 지난 시간에 계몽의 시대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 계몽의 시대가 이제 기원전 한 100여 년 정도 이렇게 통일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그 통일 정책들이 안정화되고, 그러니까 뭐 분열됐어도 한번 바뀐 의식은, 좋은 쪽으로 바뀐 의식은 이렇게 되돌아가지는 않거든요. 나쁜 쪽으로 되돌아가기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편한 데는 살아도, 여러분 어렸을 때 착두로, 안 그러면 두레박으로 이렇게 물을 길렀지만, 지금 생각해 봤을 때 참 운치 있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때로 되돌려 줄게. 이거는 힘든 일이죠. 물론 뭐,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또 정해 살겠지. 나는 자연인이다. 이러면서. 살겠지만, 굳이 그거를 선택할 상황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향수일 뿐이고, 그렇게 되돌아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통일기에 뭔가 통일 정책을 한번 펼쳐놨던 것들이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계몽이 되는 거고, 그 상황에서 가장 이제, 먼저 나타났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성문화.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 성문화가 일어난 데가 스리랑카예요. 스리랑카가 어디냐면, 인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인도의 눈물,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이 스리랑카에서 문자화됐다. 이건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비슷한 시기에 불상도 만들어지거든요. 불상은 간다라입니다. 간다라는 어디냐면 파키스탄, 지금 파키스탄. 간다라 지역이에요. 여기서 불상이 만들어져요. 부처님을 표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완전한 것은 형태로 표현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게 인도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인도에서 신상을 만들거나 안 그러면 조각상을 만드는 건 인더스 문명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건 지금도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상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걸 어떻게 만들어? 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기원 전 한 100여 년쯤 이렇게 요거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연대가 위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한 기원 직전쯤 되면 불상이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경전이 여기서 쓰이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죠? 뭐가 재밌어요? 제가 이렇게 나올지는 몰랐겠지. 뭐가 재밌냐면, 본토에서 안 하고, 그러니까 본토는 그 기존에 있었던 관념들을 유지하려고 했었고, 다른 쪽에서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도 외우기는 힘들어. 경쟁이 너무 분량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못 외우겠는 거야. 사실 문자화 됐다고 해서 다 해결됐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은 문제를 불교는 겪고 있어요. 뭐가 있냐면, 경전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 읽은 사람이 있냐? 다 읽을 수 있냐? 이제는 그 문제가 벌어진 거지. 지금 현재는. 전에는 암송, 그러니까 그때보다 더 많아진 거예요. 암송 범위하고 지금은 문자로 다 됐어도 뭐 팔만제장경 뭐 훨씬 많습니다. 저거보다. 훨씬 많아. 해인사에 있는 팔만제장경보다 훨씬 많아. 죽을 때까지 읽기는 하겠냐? 이제 이 문제가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중국 불교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다 인생 훅 간다. 읽다가 깨치면 둘째 치고 한 번 보도 못하고 훅 간다. 그럼 무엇이 중요하냐? 네 마음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네가 행복한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선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변화는 다 똑같아요. 종교나 철학이나 다 똑같이 변화합니다. 스마트폰의 가장 강력한, 처음에 애플에서 아이폰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 사서 개봉을 하고 언박싱을 하고 봤더니 그냥 물건 하나만 빠졌죠. 설명서가 없죠. 거기에 사람들이 제일 놀랐어요. 삼성은 이따시만한 설명서를 바닥에 깨알같이 해서 깔아줬었고, 얘네는 그러니까 간단한 걸로, 그러니까 복잡해서 단순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 한 10몇 년, 지금 10여 년 정도 갔죠. 이렇게 가니까 또 복잡해지고 있죠. 그러면 또 누군가가 나와서 그거를 단순으로 극복해내면 그 사람은 대박.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이라는 건 딱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주기적으로 종교에서도, 그러니까 대승불교는 쉬움이라고 하는 걸로 나온 거예요. 하지만 결국 대승불교 나중에 지나다 보면 어려워져요. 어려워지면 또 쉬운 불교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게 인도에서는 밀교,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선이에요. 네 마음만 있으면 되지? 그렇게 해서 딱 다운을 시켰는데 또 나중에 선도 계속 어려워지면서 지금은 큰 스님들 법문을 듣고 있으면 또 아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논사의 얘기를 듣는 것과 똑같지? 하하, 내가 근기가 낮은 건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들지?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또 누군가 나타나서 또 이 방향을 확 전환하면서 또 다른 걸로 업데이트를 시켜줘야 돼. 그게 주기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가다가 부처님이 맨 처음에 쉬웠던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점점 근본불교에서 부파불교로 가면서 이렇게 어려워지고, 이걸 한번 확 끌어내리는 게 대승불교.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이게 또 대승불교가 어려워지니까 나중에 밀교랑 선이 이걸 끌어내리는 거고, 또 이걸 이렇게 갔다가 지금 한국 불교는 이 선불교인데 이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승이 선이다. 이렇게. 원래 선은 누구든지 네 마음만 있으면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것처럼 쉬운 거다. 이렇게 천명을 하고 나왔는데 지금은 최상승 근기만 선을 이해할 수 있다. 완전히 바뀌었죠. 완전히 바뀌었죠. 그때 누군가가 또 이걸 끊고 이렇게 나왔으면 불교는 계속해서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송나라 이후로 이런 건 없었죠. 정확하게 말하면 당나라 때 이후로 이렇게 끌어내리는 건 없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뒤로 끝도 없이 계속 이렇게 어려움만 가는 거죠. 어려움만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려우면 사람들이 이탈하죠. 이탈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이 이 정도 흐르면 누군가가 만약에 있을 거예요. 저도 제가 그 사람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 철학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학문이든지 어느 정도 이상을 찍으면 그 다음에 그 패러다임을 확 바꾸는 사람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대부분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다 그렇게 뭔가 하나씩 바꿔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실 불교는 나중에 이걸 놓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갖고 이거를 그나마 끌어내렸던 게 누구냐면 성리학이에요. 그래서 동아시아가 성리학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흐름이. 네, 언제나 그렇게. 이 흐름은 어디나 존재하는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계속 해내는 집단은 발전해. 그리고 그걸 못 해내는 집단은 도태돼요. 도태돼요. 그건 100%입니다. 100%. 그래서 문자로 쓸 수 없다는 생각, 그 다음에 형상으로 만들 수 없다는 생각이 경전은 문자로 쓸 수 없고 그 다음에 부처님 모습은 형상으로 만들 수 없어 라는 생각이 인도 사람한테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에 갇혀서 문제는 있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더 이상 외울 수 없다라는 문제는 알고 있어. 하지만 그 해법을 모르는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럼 글로 쓰면 되지. 그게 잘 안 된다니까. 그거는 뒤에서 우리가 봐서 그래서 결과론적인 데서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쉬운 거고 실제로는 그 당시에는 그 생각을 못해요.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못한다니까. 그런데 조금 틀어져 있는 데서는 이런 데는 인도하고 붙어는 있지만 꼭 인도라고 할 수가 없죠. 약간 자유롭죠. 이들의 사고로부터. 그러니까 못 외우면 야 문자로 쓰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하필 스리랑카에서 경전이 제일 먼저 써졌다. 그리고 부처님을 이렇게 그냥 부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이러니까 그냥 그렇게 대단한 분이 있었어 라고 하는 것보다 불상이라는 좀 더 뚜렷한 이미지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인도 사람들은 발칙한 생각이라고 생각했던 거고 간다라 쪽 사람들은 여기는 또 그 당시 그리스 영향도 받고 이러니까 그리스의 신상 이게 알렉산더가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의 신상 제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뭐 불상도 그러니까 그리스의 신상 만들던 사람들이 불교로 전향하니까 그럼 불상도 만들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한 번 이쪽에서 경전을 만드니까 이쪽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저건 잘못됐어가 아니고 맞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드니까 삼성이 야, 이거네, 이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려운 거고 그 시대적인 문제의식은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외울 수 없고 해법이 없어? 이거 너무 꽉 찼어. 그래서 누군가 글을 쓰니까 아, 저렇게 하면 되겠네. 물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하지만 비판하는 사람보다 못 외우는 것보다는 써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설득력이 더 높지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상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딱 만드니까 저게 뭐야? 라고 했지만 안에서도 마투라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불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리고 나서 쫙쫙쫙 퍼지죠. 그래서 뭐 남방불교가 뭐 부처님의 뭐 근본을 잊고 뭐죠 다 거짓말입니다. 왜? 부처님 돌아가시고 500년 뒤에 불상이 만들어지는 거고 불상이라고 하는 게 대승불교의 어떤 아이콘이에요. 대승불교를 상징하는. 남방불교에 가면 우리보다 불상이 더 큽니다. 가보세요. 가보세요. 아니 진짜. 걔네가 원래 전통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으면 불상이 존재하면 안 되죠. 불상 자체가. 그래서 이게 본토에서는 이런 혁명이 안 났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나서 안쪽으로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그런 생각을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해법을 몰랐던 거고 그게 한번 터트리니까 연속으로 다닥 이제 불이 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했는데 이쪽에서 한참 뒤에 나오면 그건 이쪽에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답답했었어. 근데 저 사람이 그걸로 해법을 딱 터트리니까 아 그럼 우리도 왜? 얘네도 조각기술은 다 있는 거거든.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걸 넘어서는 거지.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계몽의 시대 때 이러한 두 가지 큰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경전의 시작. 그 다음에 불상의 시작. 대승불교하고 같은 시기에 다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불상의 탄생과 관련해서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증일암경에 보면 불상은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한 500년 뒤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작되는 거예요. 그것도 간다라에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무불상 시대라고 합니다. 이 기간을 부처님이 없던 불상이 없던 시대라 해서 무불상 시대라 그래요. 무불상 시대. 무불상 시대. 그런데 그러면 500년 뒤에 불상을 만들었으면 불상이 부처님을 모사할 수 있을까? 없죠. 그럼 어떤 문제가 벌어질 것 같아요? 권위가 없죠. 야, 이게 부처님이 아닌데 왜 여기다 절을 해? 뭐야 지금?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권위를 부여해야지. 어떻게 하면 될까? 두 가지를 작업을 해요. 두 가지 작업을 해요. 그 전에도 부처님 사리는 숭배 대상이었거든요. 근본 8탑에서부터 숭배 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사리를 불상에다가 박습니다. 어디다가 넣냐? 정수리에 넣습니다. 정수리에다. 복장을 정수리에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배에다 하는 거고 여러분 부처님 이렇게 봉안할 때 복장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복장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복장에다가 쭉 이렇게 경전 같은 거 쭉 넣고 오곡, 뭐 오행금속 뭐 이런 거 쫙 실타래 이렇게 해갖고 그 오행실 5가지 새끼 실 이런 거 쫙 오색실 이런 거 다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넣고 여기다 목에다 후령통 넣고 이제 배에다 꽉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빈틈이 전혀 없을 정도로 가득 넣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걸 한번 여는 경우에 다시 못 닫아요. 다시 그걸 이제 나중에 보수하거나 할 때 다시 못 닫아. 왜냐하면 다 안 들어가요. 꽉 처음에 눌렸다가 이게 종이 같은 거는 이게 습기를 먹으면 조금씩 팽창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안 닫혀요. 거기서 나온 말이 복장 터진다. 아니, 진짜. 자, 그래서 인도는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세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사고예요. 중국 사람은 배로 생각을 합니다. 동아시아 사람은 배로 생각한다고 생각을 했고 인도 사람은 머리로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우리가 다 머리가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뇌가 생각한다고 생각하고 동아시아는 원래 창자가 생각한다고 생각했어요. 창자가 뇌예요. 동아시아에서는. 그래서 복장을 하는 거고 단전호흡도 밑으로 하는 거예요. 다. 여기가 센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어디가 중심인지를 알고 싶으면 내 몸의 가장 중심이 어디인지를 알고 싶으면 내 몸을 자르면 알 수 있다. 이거는 이렇게 잘라봐. 이렇게 잘라봐. 여기가 나요? 이게 나요? 이렇게 잘라봐. 이게 나요? 이게 나요? 이게 나지? 맞지? 그럼 이건 부수적인 거지? 이렇게 잘라봐. 여기가 나요? 여기가 나요? 여기지? 그렇게 해서 좀씩 잘라봐. 어디가 나나?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잘리면 이게 나요? 이게 나요? 이렇게 잘리면 이렇게 잘리면 없다고요? 여러분들은 전설고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봐봐. 이렇게 잘려서 죽으면 언제나 전설고양에서는 머리 없는 귀신이 나오지 목만 있는 귀신은 절대 안 나와요. 머리 없는 귀신이 나와.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잘렸을 때 이쪽이 중심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 중심 중에는 여기까지는 다 동의하지. 여기 잘렸을 때 요거는 아니지. 요거 양쪽 잘랐을 때 자꾸 이게 이렇게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이렇게 잘리면 아무튼 이 안에 있는 거지. 몸통과 머리 안에 있는 거는 100% 동의하시죠? 여기에 내 정신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죠? 거기까지는 100% 동의지. 그러면 이거냐 이거냐만 우리가 하면 되잖아. 근데 이렇게 잘리면 우리 전통 문화에서는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언제나 목 없는 귀신이 나옵니다. 몸통이 있는. 그러니까 이쪽을 센터라고 보는 거예요. 이쪽이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복장을 하는 거라니까. 여기가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가 핵심이기 때문에. 과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여기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복장을 정수해야 돼. 간다라 불상이나 이런 데 보면 여기다 사리를 넣어버린다고. 우리는 여기다. 사리를 여기다 넣고 인도는 여기다. 이해가 됩니까? 네. 어디가 더 합리적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 어떻게 우리는 사고했는가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리를 부처님 사리는 숭배 대상이니까 불상에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불상이 생명력을 얻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냥 불상을 만들었는데 조성을 했는데 그 부처님 생김새가 진짜 부처님 생김새를 닮았냐? 닮았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아버님 제사를 지내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아버님 초상화를 그렸어요. 닮아야 초상화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난 기억도 없고 뭐 유복자 같은 거야. 난 전혀 모르고 우리 주변에 아는 분도 아무도 없어. 아버님 얼굴을 아는 분이. 내가 초상화를 그래서 누구한테 의뢰했더니 어떻게 그려드릴까요? 글쎄. 그래서 그려줬어. 그래서 그걸 놓고 제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딴 사람들이 옆에서 야 그게 너네 아버지 초상화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치?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유골이 같이 모셔지면 의미가 확 달라지죠. 유골은 당신의 어떠한 일부분이잖아.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불상이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간다라, 인도에 가시면, 아우랑가바드 옆에 아잔타 엘로라 같은 그런 석굴들이 있어요. 뭐 칸네리 석굴도 있고, 뭐 나식 석굴도 있고, 여러 석굴들이 있는데 그 석굴에 오래된 데 가면 탑만 있어요. 탑만. 그런데 조금 시대가 떨어지면 이 앞에 불상이 붙기 시작합니다. 탑에 더불어 있는 불상. 그래서 저 사리하고 붙어서, 탑하고 붙어서 종교적 권위를 점점 얻어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집단이 하나 있고, 하나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직접 사리를 모시는. 그래서 간다라 불상 중에 이 정수리에 사리 공이 있어요. 구멍이 있다니까. 구멍이. 거기다 사리를 봉안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중국의 위진 남북조 시대까지도 그런 문화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 거를 뭐 경률이상이나 이런 데를 찾아보시면 그런 데서 내가 다 찾았거든. 아이 갖고 하지 마. 너무 자주 하면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안 돼.
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런 거 갖고도 논문을 썼었거든요. 실제로. 그런 걸 다 찾아가지고. 그래서 이쪽에 사리를 봉안하는 문화가 생각보다 오래 전통이 돼요. 그리고 동아시아로 완전 정착됐을 때는 이쪽에 사리를 봉안하는 문화로 바뀌는 거예요. 사고방식의 차이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식으로 사리랑 연결시켜서 불상의 권위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내용적인 걸로 해결하려고 했던 분들도 있어요. 불상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걸 경전에다가 부처님 당시의 불상을 만들었어요. 이 구절을 넣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게 이 구절입니다. 증일아함경에 나오는 아함경 같은 경우는 뭐 옛날 기록이다라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불상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들어가는 기록이에요. 여기다 이제 사부상사를 삽입시키는 거예요. 삽입이 용이한 이유 아세요? 삽입이 용이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암송하기 때문에 삽입이 용이해요. 이게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될 게 암기하는 문화가 이게 떨어지는 문화입니다. 위변조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위변조도 되지만 사람은 착각을 해요. 착각을 한다니까. 똑같은 얘기를 저한테 들었어도 여러분이 나갈 때 조금씩 다 딴소리를 합니다. 아니 맞아요. 인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암송이라고 하는 게 똑같은 게 전달된다라고 하는 건 진짜 개똥 같은 소리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진짜 경전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게 솔직한 얘기예요. 우리 전체는 똑같이 들은 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근데 우리 1차 결집 때도 그 얘기 했잖아요.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러니까 또 딴 사람이 나는 이렇게 들었다. 서로 달랐죠. 서로 달랐죠. 그게 1차 결집에서 굴레 결집, 굴레 결집이 갈리는 게 나는 그렇게 들었다. 나는 그렇게 뭐? 아니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나온다니까요. 끝나고 나서 똑같이 얘기하면 비슷한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될 게 암송이 더 중요하다.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글로 써도 손으로 베끼는 글이 이게 위변조가 쉬워요. 손으로 복사. 제일 정통적인 쉽게 말해서 위변조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인쇄입니다. 인쇄에서 예를 들어서 100부, 200부를 찍었어. 다 못 바꾸잖아. 바꾸고 싶어도 다 조정할 수가 없잖아. 이해가 됩니까? 내가 서사에서 여기 거를 내가 지금 금강경을 내가 한번 이렇게 사경했어요. 조금씩 바뀔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쓰다 보면 내가 눈도 어둡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다가 한 대목이 빼먹을 수도 있는 거고 가능성이 있는 얘기잖아요. 금강경은 그렇다 치고 화엄경을 사경해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오탈자 100% 나옵니다. 그러면 수십 번이라도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수백 번을 봐도 오탈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껴 쓰는 거는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경전을 베껴서 옮겨 적는 방식에는 오자가 당연히 나오고 거기에는 오자도 있고 의도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삽입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꼭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중국에는 통판으로 인쇄를 하거든요. 대장경 같은 거 이렇게 인쇄할 때, 경전을 인쇄할 때 통판이 제일 좋은 겁니다. 활자도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활자 안 좋은 겁니다. 통판이 좋은 겁니다. 활자는 하나씩 집자하는 과정에서 오자가 나요. 그리고 글자를 고치기가 쉽기 때문에 이거 오자 났네 그러면 이렇게 한 글자 빼서 이렇게 넣으면 되니까 식자, 이걸 식자락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글자 조합하는 거. 통판은요 오자 나면 야 전체 다시 깎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눈가를 뒤집어서 보면서까지 이거 오자 안 내려고. 통판이 뭐냐면 저기 팔만대장경 같은 거 그런 거. 그게 통판이에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인쇄술로 했기 때문에 경전의 성립과 번역 연대들을 거의 정확하게 뽑을 수 있습니다. 남방 같은 경우는 계속 손이 탔기 때문에 이게 어느 부분이 오리지널한 부분이고 어느 부분이 손 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남방 거는 다 옛날 거 아니에요. 이 구절 아함경 만들어지고 500년 뒤 이후에 들어간 구절이에요. 뭐라고 나오냐면 경전에다 이걸 넣은 거예요.
불상의 권위를 살리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증일암경 28권 지금 청법품에 나오는 얘기인데 부처님께서 어머니인 마야 부인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부처님 출산하시고 나서 7일 만에 돌아가시거든요. 돌아가시고 나서 이 어른이 도리천에 태어나요. 도리천에 태어나요. 그래서 어머니가 굉장히 부처님한테는 마음에 걸려 있는 사람이에요. 돌아가실 때까지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부처님 돌아가실 때 열반하실 때 말씀드릴 때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 부처님 돌아가실 때 어머니가 내려와서 이제 폭풍 눈물을 흘리고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일어나서 어머니한테 설법을 하셨다는 구절이 있다. 왜? 어머니가 나를 낳다가 돌아가셨다 라고 하는 거는 누구한테도 다 조금 맺히지 않을까요? 물론 나를 낳다가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 낳고 나서 한 7일 뒤에 돌아가셨는데 그거는 그 사건과 분명히 연결돼서 돌아가신 건 맞아요.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 인과관계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갑자기 멀쩡했던 사람이 왜 죽어? 산후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인과관계가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계속 걸리지. 우리도 걸릴 것 같아요. 그냥 일반 부처님이 꼭 아니더라도 당연히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깨달음을 얻고 나서 3개월 동안 도리천에 올라가서 어머니를 위해 설법을 하신다는 대목이 나와요. 도리천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게 이제 코살라국에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코살라국의 사위성에서 있었던 천불하연. 인도에 가시면 천불하연 탑이 있어요. 거기 천불하연을 보이시고 위로 도리천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어머니를 위해 3개월 동안 설법을 하세요. 그렇다 치고 거기에 대한 진기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얘기는 예전에도 잠깐 해줬고 이건 너무 복잡해서 여러분이 다 들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냥 끝내고 3개월 동안 거기서 설법을 하시니까 지상에는 부처님이 안 계신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을 좋아한 2명의 왕이 한 사람은 구선미국의 우전왕이 부처님 모습으로 전단향나무를 조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좋은 향나무, 인도의 향나무 중에서 전단향이라는 게 있어요. 몰라, 그게 좋은 향이라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냄새 맡아보면 우리가 냄새 맡을 때는 약간 찌꺼분한 냄새가 납니다. 아마 그게 향에 대한 문화가 좀 달라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불상을 만들었대요. 이게 1호 불상이래.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듣고 파사이 왕이 자마금으로, 자마금은 자줏빛이 나는 금, 자금, 그걸 연부당금이라고도 합니다. 이 자금으로, 그러니까 금 중에서 최고의 금이 약간 보랏빛, 자주색 이런 게 섞여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핑크 골드까지는 아니고, 핑크 골드 아세요? 화이트 골드, 핑크 골드. 핑크 골드. 근데 그 핑크 골드보다 아마 연한 색이 났을 거예요. 그런 거를 인도 사람들이 최고의 금으로 봤어요. 금 중에 최고의 금으로. 우리는 이제 순금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걔네는 그 자색이 들어가는, 자색이 굉장히 귀한, 그러니까 황제를 나타내는 색이 2가지가 있거든요. 황색하고 자색. 그래서 그게 이제 자금이 최고의 색이에요. 그래서 그 자금을 가지고 자색빛이 나는 그러한 금을 가지고 불상을 만들었대요. 이게 2호 불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부처님께서 3개월 뒤에 지상에 내려오시니까 불상을 모시고 이렇게 뭐 예배 같은 걸 하고 있더래. 되게 재밌대요. 그러니까 이 불상이 벌떡 일어나고 부처님께서 오시니까 자리를 비켜드리면서 이렇게 이게 뭔 뜻이냐면 이제 교대할 수 있다. 부처님이 안 계실 때는 불상이 이제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상징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열반하고 난 뒤에는 네가 좀 잘 이렇게 중생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구절이 나온다고. 이 구절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당위성, 불상을 신봉하는 집단에서 자기네들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걸 보고 찬입이라 그래요. 끼워넣기. 그리고 신앙의 대상은 나중에는 전부 불상으로 바뀌어가죠. 이유는 뭐냐면 사리숭배는 제한적이죠. 사리가 계속 늘어날 수는 없잖아. 그리고 저번에 제가 아쇼카 왕이 84,000탑 뭐 만들었다 이런 거 얘기할 때도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 뭐가 있냐면
탑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탑을 깨트려야 돼요. 깨트려서 사리를 빼서 나눈 뒤에 또 다른 탑을 만드는 거죠. 근데 탑을 깨트린다는 게 굉장히 비상식적인 거거든요. 설령 더 늘리기 위해서라도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냥 탑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가 정해져 있는 거고, 지역이 늘어나니까 수요는 계속 있는 거고, 그러면 뭔가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아? 불상. 양쪽에서 시작된 하나는 불상, 하나는 경전. 경전은 생각보다 쉽게 수용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게 진짜냐 가짜냐라고 하는 논쟁이 붙을 게 없잖아요. 경전으로 써 있으니까. 그리고 경전으로 써 있으면 좋은 점도 있어요. 뭐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논란이 붙었을 때 이 말이 맞냐?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서로 기억이 약간 다를 때 정본이 있으면 찾아보면 되죠. 그래서 이쪽 문에 불상문화, 이쪽에 경전문화.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문화라고 하는 경전으로 쓰이는 이 성문화는 꼭 한문으로 씁니다. 성문화는 꼭 한문으로 씁니다. 다른 거 제가 한문 거의 안 씁니다. 성문화 꼭 한문으로 씁니다. 이상한 걸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성문화. 그래서 저게 이제 문자로 만들어지는 걸 배경으로 해서 동시에 이게 불교가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대승불교, 그 다음에 이쪽에 법화경이 아니라 화엄경, 반야경, 이쪽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고, 이쪽에 법화경, 이쪽에 유마경, 이쪽에 정톡의 경전들, 뭐 무량수경, 뭐 관무량수경, 이런 경전들. 그리고 관무량수경 같은 경우는 이 불상이 있는 데서 만들어진 게 확실해요. 불상을 관하면서 수행하는 그 관법에 대한 경전이에요. 그러니까 불상을 앞에 불상이나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모셔놓고 이렇게 눈 떴다 감았다 하면서 그걸 머릿속에 이미지를 찍는 거예요. 이렇게 찍어가는 그런 수행이에요. 그런 수행이에요. 그리고 자, 여기 보세요. 대승불교가 지금 여기 말한 것처럼 동시대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거기를 관통하는 어떠한 핵심 키워드가 존재할 것이다. 그게 성문화다. 라고는 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이거를 보면 거기에서의 가장 공통된 의식이 뭐냐면 아라한을 비판하는 보살주의예요. 보살주의. 아라한이 이제 소승불교에서 어떻게 보면 깨달은 사람. 그리고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세상을 매트릭스 같이 보는 겁니다. 꿈과 같이. 그래서 거기서부터 발을 빼고 깨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내가 다 정리할 필요가 없고, 이게 좀 불합리해. 뭐 꿈속에서 좀 불합리해. 누구는 고통받고 있어. 이걸 내가 굳이 이 사람의 고통을 구해주는 것보다 내가 깨면 경기 끝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라한의 생각이에요. 아라한의 생각. 그래서 일단 경기를 끝내버리면, 게임 오버시키면 그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라한. 그래서 지 혼자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걸 대승불교에서는 지만 아는 놈 이렇게 이제 폄하하는 거야. 폄하하는 거야. 근데 대승불교 시대가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몽의 시대를 거치면서 전체가 의식이 올라간다니까요.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이야. 내가 꿈속에 있어 지금. 근데 꿈속인데 이 사람이 고통받고, 이게 그냥 꿈이야, 꿈. 자, 깨면 경기 끝나지. 맞아요? 그런데 꿈속에서 내가 존재하고 있을 때는 이 사람을 건져주는 게 맞아요? 안 건져주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깨면 끝이야? 이거는 별로 의미 없는 일인가? 어차피 뭐 꿈이라도 건져주는 게 맞아요? 라고 말하면 대승이에요. 그거는 별 큰 의미는 없어요. 엎어치나 매치나 아니에요? 그냥 헛발 아닙니까? 헛발질 아닙니까? 그러면 소승이에요. 네, 경기를 빨리 끝내는 게 어떤 관점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단 사람들 생각이 바뀌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들의 특징,
대승불교 보살 중에서 사실 가장 성립연대가 빠른 거는 문수보살, 그 다음에 미륵보살이에요. 미륵이 제일 빠르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수. 그리고 성립연대가 좀 떨어지는 게 이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인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위대한 보살은 지장보살이에요. 왜 지장보살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유는 전 세계 어떤 종교도 지옥을 피하라는 말은 있지만 지옥에 들어가서 중생을 구제하라는 그 발상 자체가 없어요. 그 발상은 불교에만 있는 거예요. 내가 경기장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은 허상 속에 있어도 고통은 고통이거든요. 악몽도 고통은 고통입니다. 깨기 전까지는. 그것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구제해 줘야겠어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건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 사고가 가능한 건 뭐냐면 그렇게 고통 속에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구제해야겠다. 그리고 이 문제가 정확하게 영화에서 나와요. 영화에서. 그게 매트릭스라는 영화하고 매트릭스가 어떻게 보면 획을 그은 영화잖아요. 그리고 인셉션이라는 영화예요. 인셉션 보셨습니까?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드릴게요. 매트릭스는 꿈속에 있는 가상현실 세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쉽게 그냥 한두 마디로 쫙 줄여버리면 가상현실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네오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이 허상의 세계를 깨트려. 그리고 이거를 무력화시켜버리고 실상의 세계로 바꿔버려요. 이게 매트릭스의 10초 만에 설명하는 매트릭스입니다. 이게 아라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걸 깨트리는 네오가 아라한이고 이 실상의 세계가 해탈의 세계야. 열반의 세계.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셉션이라는 영화는 뭐냐면 인셉션은 안 본 사람이 아마 매트릭스보다 많을 거예요. 매트릭스는 워낙 뭐 이게 유명한 영화라서 인셉션은 젊은 날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볼 수 있는. 근데 이 영화는 뭐냐면 사람이 꿈속에 들어가서 기억을 조작한다는 거예요. 영화 스토리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굳이 꿈 밖으로 나갈 필요가 있어? 라는 화두를 던져요. 매트릭스는 꿈에서 깨어나는 게 목적이었었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직선적 영화예요. 꿈이 있고 이거는 가상, 허상의 세계. 이건 꿈이야. 여기서 실상으로 가야 된다는 직선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꿈속인데 맨 처음에는 깨려고 했는데 깨는 것보다 좋은 꿈이 현실보다 낫겠는데? 안 깨고 계속 가면 꿈이 더 나은 거 아니야? 이 생각도 있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장자나 이런 데서 나와요. 이런 사고들이. 장자나 열자 같은 데서도 이런 사고들이 나오거든요. 동양 철학에서.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여러분이 쉽게 아는 얘기만 해드릴게요. 쉽게 아는 얘기. 장자 호전몽 얘기해서 호전몽이 호랑나비거든요. 김은국. 호랑나비를 호접이라 그래, 호접. 근데 장자가 꿈을 꿨는데 그 유명한 얘기잖아요. 꿈을 꿨는데 나비가 된 거예요. 호랑나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날아다니다가 깨니까 이게 나비가 장자 꿈을 꾸는 건지 장자가 나비 꿈을 꾸는 건지 애매하다. 그게 그 스토리거든요. 여기까지만 아는 분들도 있는데 또 다른 이야기에는 뭐가 있냐면 이것과 좀 다른 버전 얘기가 또 있어요. 뭐냐면 그냥 쉽게 그냥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간략하게만 보여줄게. 장자가 나비가 된 꿈을 꿨어.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깨서 다시 장자로 돌아갔어. 근데 알고 보니까 나는 원래 또 다른 거에 있었고 이게 장자 꿈을 꿨던 거야. 꿈속에서 또 꿈을 꿨던 거야. 그러면 한 번을 깨도 꿈이지. 그리고 이걸 그냥 두 번만 하지 말고 한 500단계로 돌려봐. 그러면 한두 번 깬다고 해서 의미가 있어? 없어. 그럼 꿈속에서도 무언가 구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좋은 꿈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보살사상이에요. 그게 보살주의. 허상이라도 고통받고 있다면 그 사람도 구제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전에 제가 그 얘기 해드렸었는데
전에 무슨 얘기 해드렸었냐면 어차피 배가 고플 거지만 12시간 지나면 누구나 배가 고파요. 신라호텔에 가 30만 원짜리 밥을 먹거나 삼각김밥 700원짜리 4개를 먹거나 배부른 건 똑같고 12시간 지나면 다 똑같이 배고파.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그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어차피 깰 거니까 고통받는 거를 놔두겠다? 이러면 아라한주의. 그 소승불교라고 하는 거고 지금 고통받는 그 자체를 못 참고 어떻게든지 해줘야겠다. 대승불교. 그게 보살주의입니다. 보살주의. 그래서 관세음 보살 같은 경우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천수천안? 오지랖이 가장 넓은 보살. 오지랖 보살이 관세음 보살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리고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해서 남의 고통받는 거를 끝까지 못 참고 지옥까지 쫓아가서 어떻게 해결하겠다. 지장보살. 지장보살. 그리고 그런 지장보살은 특수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이 세상 보살의 서원 중에서 가장 대단하다. 그래서 대원본존 지장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 원 중에서도 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대충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대승불교의 본격적인 이야기들, 어떻게 대승불교가 더 움직이기 시작하는지 지금은 배경까지 얘기해 드린 거고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붓다로드는 계속됩니다. 언제까지? 쭉 아니 책 끝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즐겁게 부처님의 가르침 계속 공부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